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율법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아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이 어떤 이런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데서 이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좀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하면 이삭만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아들이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또한 여겨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가는 것이죠. 결국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는 아닌 거죠. 이스마엘은 사실 종의 자녀입니다. 이 육체를 의지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종의 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갈과 그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갖다가
율법에 비유합니다. 24절부터 25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갈은 신의 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의 신분은 종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하갈이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마엘을 종으로 구속했던 이 어머니 하갈의 신분처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제 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이 종의 자리, 이스마엘이라는 이 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제 종으로부터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종의 자녀, 어떤 율법의 종노를 하는 자들이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임을 이 또한 주장합니다. 26절부터 28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유자인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라를 말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앞에 하갈을 향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의 거주지, 중요한 이 거주지가 되죠. 이 예루살렘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이 신의 산과 의미상 동일한 어떤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라를 가리키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주어진 언약, 이 언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과 이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또한 인용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혹은 이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얻음으로써 결국엔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러한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사라의 경우와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라도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삭은 이처럼 불임의 여인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이삭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며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 곧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공격에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도덕이나 선행, 그 밖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어떤 행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해지고 스스로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의 이런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결국 종의 자녀가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난 이 세상은 성령을 따라난 우리 성도들을 항상 박해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증거와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로부터 난 자들로부터의 이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30절부터 31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현재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유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한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가 이 영에 속한 자와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성도들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무조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내쫓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더욱 굳게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진리의 복음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판결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을 믿으며 그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